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세옹지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길게 이야기하면 인간 만사는 세옹지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잘 기르고 있던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거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위로를 했더니 노인이 오히려 그게 더 복이 될 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아주 잘생긴 그런 준마와 함께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노인에게 축하하는 말을 했어요. 야, 이거 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인이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에게는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갖고 나가서 데려온 준마가 너무 멋있으니까 이 아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말타기를 하다 글쎄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말을 한 거야. 이거 아들이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년쯤 지나서 전쟁이 벌어져갖고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모든 젊은이들은 사지가 멀쩡한 모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옹지마다 변방에 살고 있던 그 노인이 가지고 있던 말에 대한 얘기다 해서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세옹지마를 생각합니다. 잘 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일이 잘 풀리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는 통계에 근거한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날짜에 뭐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이 날에는 뭐가 좋고 이 날에는 뭐가 나쁘고 이사를 가면 좋고 나쁘고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 명 사람들이 그 통계를 빼서 이걸 작성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이게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통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운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럼 세옹지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순한 세옹지마 아니면 사주팔자의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불법들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치리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며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통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이후에는 사주팔자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 날 이사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어느 사람하고 결혼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귀의 사주팔자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통계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 운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통계와 운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순한 소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서 뛰노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계획하시는, 섭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인격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끄심을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믿음 체계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0년의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다 결혼하게 해서 아들, 딸들 낳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와 같은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만들어 주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도 있고 재난을 당할 때도 있고 병을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있어요. 그 있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인격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순응하고 나아가게 될 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중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의 세옹지마가 아니라 믿는 사람, 그래서 야곱의 세옹지마, 멋있잖아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적은 인생이나 역사 행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아주 극소수의 시간에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지 않는 가운데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나머지 일은 다 섭리로 이루어져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정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쭉 끌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그 일, 그 과정,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은혜의 손길로 늘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 하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야곱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그 실수와 그렇죠? 부끄러움과 이런 모든 게 그냥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을까?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같은 사람을 위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다니엘 좋아해요. 근데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요셉도 좋아하는데 저는 거기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 정도 되면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그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지지 않으려고 자기 형이 지금 먼저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어떻게 하든지 잡고 내가 한번 1등으로 태어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린 사람이에요. 야곱은 또 마마보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형은 호탕하고
그렇죠? 성격이 아주 단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비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 마마보이로 자라면서 약삭빠르게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이득을 취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정말 약삭빠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옛날에 우상을 섬기다가 여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여기 와갖고 이게 사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이 삶을 보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그와 같은 극적인 그러한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이끄셔갖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꾀를 동원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장자권을 뺏어서 내가 장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믿음이 부족할 때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쏘아놓고 팥죽 한 그릇을 주고는 그리고 장자권을 형한테 샀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또 어떻게 돼? 어머니가 와서 야 너가 빨리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음식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장자권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인간적인 그와 같은 꾀가 또 다시 살아나서 아이고 뭐 아버지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고는 들어가서 이 에서처럼 다 이렇게 염소털로다 이렇게 솥을 다 꾸며놓고는 그러고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고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는 그러고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그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복이 아니라 뭐가 임했어요? 화가 임한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화가 나갖고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하란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받고는 그러고서는 터덜터덜대고 지금 하란 땅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베델에 잠을 자는 가운데 사닥다리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고 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계시는 줄을 내가 왜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건 또 하나님하고 조건부 약속을 내걸죠. 하나님 제가 이 하란 땅에 가서 잘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이 땅에다 돌아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그걸 조건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면 내가 하겠다. 이 야곱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는 안 하겠고 하나님이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상태로 이제 하란 땅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야곱보다 훨씬 큰 야곱의 큰 적수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속여서 14년 동안 자기의 2 딸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각각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온 이후로는 라반의 집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양떼가 늘어나고 염소떼가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라반이 보니까 야곱을 다시 돌려보냈다가는 자기 집에 일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좀 남아서 나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6년 동안 또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서 아주 혹독한 그와 같은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야반. 도저히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선 야반도주를 하러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렇죠? 야반도주를 하러 올라가다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라반이 그냥 두질 않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 같으면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왔으니 어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가야 되잖아요. 약속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만 되면 제가 이 땅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머무르면서 이 땅이 내게 좋습니다 하고는 그 앞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그 앞에서 자기 좋아하는 그런 방법대로 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거할 수 없게 되니까 드디어 어떻게 돼요? 베델로 할 수 없이 쫓겨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또 발생해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 라헬이 베델로 올라가는 가운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의 일생이 정말 변화무쌍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지금 뭐 재난을 받았다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정리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아 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내게 12지파 12아들을 줬는데 이 12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고 있는데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또 평안하게 사는 그와 같은 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일을 시작하시죠.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 요셉이 약 한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야곱과 그의 나머지 형제들이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또 섭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만드셨어요. 온 땅에 기근이 드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먹고 살 게 없게 되니까 드디어 야곱이 할 수 없어서 요셉의 형제 10명을 이집트 땅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 땅에 내려갔는데 그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요셉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짜고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이 이집트 땅을 엿보고 정탐해서 이집트 땅을 나중에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정탐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10사람이 펄펄 뛰죠.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지금 하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고 10명만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묻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슬슬슬 불어내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곡식을 다 실어주고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정말 진실한 자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다음에 나를 보러 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된다. 그래서 그 데려오도록 너희 형제 중에 산 사람 시므온을 내가 뺏어서 감옥에 가둬놓겠다. 그렇게 해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는 10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오늘 읽은 창세기 42장 29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서 우리 곡식 사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보고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러길래 우리는 진실한 자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버지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러고 하나는 여기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모든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루를 풀어갖고 양식을 꺼내서 먹으려고 보니까 각 사람의 자루에 각 사람의 돈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와 그 10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겠지. 다 죽었구나.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또 베냐민을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는도다.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정이 어때요? 사는 가운데 야 정말 죽겠구나 이거.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죽어야 되겠다.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구나. 자식들 다 뺏기고 먹을 건 없고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야곱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30세예요. 야곱 147세까지 살았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130세를 살았으면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고, 인생이 지금 보세요.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을 130년을 살았으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제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야곱이 이 정도면 그렇죠? 나는 희망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와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이렇게 이뤄나가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전시를 살면서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셉이 거기서 고난을 당한 가운데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여기 남아있던 모든 가족이 일일이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편안한 가운데 많은 백성을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 원합니까? 원치 아니합니까? 원하시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로 내려가야 하는 때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가운데 사는 걸 원하세요. 근데 지금이 아닐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재난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여보내는데 이 70명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서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집트 땅으로 당분간 피신을 해서 약 400년 동안 그 안에 거하는 가운데 강성한 민족이 돼서 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분간은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지금 야곱은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아들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발생해서 이 아들들이 다 죽으면 내 흰머리가 무덤 속에 내려가면서 울게 되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늘 행복한 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시험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왜 기록되었느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늘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많은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아벨이 나쁜 것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물은 양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져다 바치는 채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양을 죽여서 피를 가져다가 속죄를 이루는 그 재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으셔서 형,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듣고는 괘씸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잡아 죽이거든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한 것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가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온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거인이 나오는데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우연히 이르렀는데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자기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개 같은 너를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을 한번 맛을 보여주겠다 해서 돌팔매기구로 돌을 던져서 단방에 골리앗을 죽여버렸거든요. 영웅이 됐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민족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떨어진 게 뭐예요? 사울로부터 임한 극심한 핍박이 그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또 피해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장인이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쫓아다니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그에게 발생한 거예요. 다윗에게 잘못이 없어요. 요셉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아벨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고난을 보세요. 욥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욥을 사주하고 욥에게 악한 말을 고함으로 하나님이 그 욥을 시험해도 좋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은 알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뭐라 그래요? 왜 이런 하나님을 믿냐? 좀 그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그럽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쁜 일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하나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 계신 쪽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마귀가 간섭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모함을 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죄인으로 죽게 됐어요. 왜 죽게 됐어요?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지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그와 같은 모함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 로마에 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 하는 거를 그냥 다니시면서 그분이 하는 것 하나하나, 말씀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실증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그대로 입증하시며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 돌이켜 회개하고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줬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더 답답한 사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또 석사학위를 하면서 많은 답답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 밤새도록 해도 실험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졸업을 했어요. 교수가 됐어요. 지금 여기 와서 학교에서 직장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나 애들이니까 애들이 다 잘 되고 그죠? 속 안 새기고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제 밑에 있는 동생이 하도 속을 많이 썩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동생 때문에 울고 정말 고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게 뭐 그런 일이 생기겠나.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지난 겨울에는 제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요. 악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이상하게. 왜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내 자식들 그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은혜로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딸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누가 속을 썩였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정죄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교회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교회를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면 다 되겠거니 하고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어려운 그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 얼마나 큰 불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한 10년 지나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때 이렇게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또 성도들과 했던 관계를 이렇게 갖지 못했던 것,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한다고 뛰어들어갔고 정신없이 이렇게 일을 하던 것, 이게 목회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바른 교회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렇게 목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많이 깨닫습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이번 겨울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저를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웨이 박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웨이 박사님 연세가 이제 한 84세 되셨는데 제게 왜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이렇게 모든 성경이 잘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왜 또다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느냐. 미국 선교사가 자꾸 편지를 보내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20페이지 뭘 써서 적어서 나를 고소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적어서 조금 보내줬는데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미국 사람으로 읽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을 왜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그 서류를 제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알아도 되기 때문에 이름이 짐 테일러라고 지금 전주에서 선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해요. 나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이야기해야 돼요. 사인판도 보질 못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냅니까? 이런 답답한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이걸 잘 번역을 해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려면 사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전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불신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신자가. 그 사람이 그리스 말을 읽을 줄 알아요. 히브리 말을 읽을 줄 알아요. 결국 가면 다 사전 가서 읽어야 되는데 그 사전을 지은 사람은 다 불신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완전 무결한 그런 말씀이란 확신도 없이 지금 무슨 선교사를 한다 그러고 목사를 한다 그러고 저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든 목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여기에 또 동조하는 목사들이 생겨납니다. 여기 동조하는 목사들이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고 지난 10년 동안 목사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게 지금 하나님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당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일들이 어디 있을 수가 있냐. 그리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하나님 어떻게 불의를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은망덕한 건데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불평불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게 되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목사는 의로운 사람이라야 됩니다.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답답한 것은 목사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가르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한 거고 나머지 11명은 어떠냐?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배반만 안 했다는 거지. 사실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친지들 다 도망갔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힘없고 나약한 여인들만 몇 명 남아서 예수님 저기 십자가 돌아가실 때 저 뒤에서 그냥 울고만 있지 힘 있다고 한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민족이 다 배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또 운영하다 보면 전화들이 옵니다. 그 전화도 오는 가운데 말씀 보존학교 관련된 그런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씀 보존학교는 이단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말씀 보존학교가 왜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어느 자매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 보존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 이름을 댔더니 그런 사악한 이단하고 절대 전화를 하거나 그런 사악한 이단의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걸 아십니까? 저 말씀 보존학교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사악한 이단이라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거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죠.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나가니까 그 자매님이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읽어드린 창세기 42장에 있는 대로 야곱의 세옹지마를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은혜를 받고 살다가 배은망덕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하나,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나라고 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오히려 야곱의 세옹지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목사님들이 분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교정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로 더 업그레이드, 향상을 시켜서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더니 다 나눠갖고 지금 열심히 교정을 보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못 따라와요.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목사님들이 분개해서 일어나더니 영어로 다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의 선교단체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사람 선교사로 오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한국말 못하는 사람은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됩니다. 제발 좀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몰몬 선교사도 와서 지금 한국말로 다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와갖고 한국말 못하고 앉아있으면 한국 사람이 누가 되니? 그런 선교사는 보내주지 마십시오. 오거든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 섬기는 선교사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그거 다 하던데, 미국 사람들이 또 여기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걸 다 보낸 거예요. 니들 이런 편지 받은 거 알고 있냐?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들이 그냥 발끈해갖고 또 저한테 왜 이런 걸 보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난 보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 틀린 말 했습니까? 한국 사람 여기 나라고 왔으면 한국말을 해야지. 한국말도 못하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은행도 못 다니고 서류도 하나 못 띄고 무슨 선교를 해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뒷부분은.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제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 위에 누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독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 사람들을 섬겨야지, 한국 사람들 위에 서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그 선교사가 아니에요. 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또 사람들이 우리가 좀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좀 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성경 좀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나와 상관없이 그런 일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 재난인 줄 알았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흥황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또 저희들 가운데 많은 그러한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 안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업 때문에 걱정하는 그러한 그 형제자매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돼야 가정을 이끌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릴 때 마음이 무거워요. 직장을 잃게 된 사람,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형제가 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게가 안 돼요. 이걸 처분하려고 하는데 처분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내 고민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형제가 죽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통함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상대가 없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내게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그 부모들을 볼 때 정말로 얼마나 제가 힘이 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서로 부부가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게 될 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경의 때에 내가 쓰러지면 내 힘이 작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역경의 때에 내가 쓰러지면 내 힘이 작은 거다. 근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나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이 힘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열심히 나는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이 역경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 그저 무엇이 되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역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여기 히브리서 읽으면은 너무 많이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2장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뭐를 통해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아주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셔서 완전한 거 사람으로 사시는 가운데 완전함 속에 이르러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시험받는 자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다른 고난 받는 자들의 그 상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나중에 그들을 구조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가서 보니까 5장 7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예는 뭐냐? 갈보리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갈보리가 있은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의 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나흘 동안 제가 알아 누웠어요. 꼼짝 못했어요. 오늘 처음 말을 열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아플 때는 아팠지만 그냥 감사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런 일들을 또 이루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갑자기 우리 도희 생각이 났어요. 도희가 지금 5살인가 아마 그런데 아유, 우리 도희 시집갈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괜히 또 나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과 저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죄덩어리거든요. 제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덩어리예요. 내가 20년, 25년 전에 유학을 떠날 때 나를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성경을 번역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 내 친구도 있어요. 전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사에 무엇인가를 뜻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자식들도 속썩이게 하시고, 이렇게 울고 불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걸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내가 비록 사람들의 마음은 아프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선교사나 목사의 마음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내 대적이 되었을지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딸인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처지에 속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나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